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의 진실,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가 말하는 고난의 시간, 마지막 시간을 같이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한 2주 동안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고난의 길을, 고난의 목록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 이삭의 침묵, 야곱의 씨름, 요셉의 구덩이와 감옥, 우리는 그 목록들을 하나씩 하나씩 펼쳐보니 그것이 참으로 우리의 이야기와는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우리의 삶이 그대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발견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족장들이 이 위대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았으며 심지어는 이름까지 바꾸어놓은 그 순간까지도 고난의 목록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 사람에게는 고난의 목록이 고난에서 면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솔직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고난의 시간 마지막 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이 질문,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고난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고난에 연속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유지되는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올 힘든 고난의 역경의 시련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예비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매번 흔들리고 고통하며 하나님 무엇입니까? 항변하며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며 그것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대답을 찾기 전에, 이 해답을 찾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는 자리, 바로 하나님이 그 고난의 자리에 이미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오해를 풀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당하시는 존재입니까? 네,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난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문장을 보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니 저에게 도전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고난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인간처럼 고난을 당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질문해야만 합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불완전하고 어딘가 약하고 연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뜻으로 여기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의 행위로 인해서 그분이 내적인 변화나 그리고 고난을 경험하시는 제한적인 존재라는 사실도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음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난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이 하나님 스스로 먼저 고난의 자리로 내려오셨음을 의미합니다. 강제로 끌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유롭게 고난을 선택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창세기의 첫 창조 이야기부터 하나님의 고난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무트 타무트라고 표현이 됩니다. 즉 같은 어근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최상급의 강조의 표현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무트 타무트는 틀림없이 절대적으로 너를 죽이겠다, 죽는다 라고 하나님의 선언하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말씀의 권능이 담긴 언약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장이라도 쓰러져 죽고 당장이라도 그 존재가 지워져야만 하는데 아담은 무려 930년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도 계속 태어나고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선언이 마치 지켜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잠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그 안에 가장 큰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뱉은 말, 내가 한 말, 그것을 취소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뱉은 말, 내가 내 가족에서 내 자녀들에게 뱉은 말, 내가 엄마한테 뱉은 말, 교회에서 내가 성도들에게 서로 뱉은 말, 그 말들을 꺾어서 잠시 숙여서 내가 잘못 이야기했네요 라고 그것을 취소하면 그 모든 분쟁들이 사라집니다. 지금 이 땅에 난 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권력자들이 자신들이 했던 말을 숙이면은 전쟁은 사라지고 평화가 이 땅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 더군다나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는 말, 가정에서 가장이 하는 말, 그 말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기 내어서 그 말 한마디 철회하며 그 한마디 하는 것이 그토록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 빛이 있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온 우주 만물들을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을 선언하셨습니까? 무트 타무트,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정말로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당신이 하신 그 큰 권능의 말씀을 스스로 거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은 그 스스로의 권능의 말씀을 스스로 감당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죽임으로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그 권능 있는 말씀을 거둬들일 만큼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그의 후손들로 태어날 저와 여러분을, 아니 더 명백하게 당신의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거두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의 선고를 결코 철회하거나 취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심판의 권고를 그대로 이행하시되 그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 자신이 아들의 몸으로 서시는 것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오롯이 온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낼 수 있는 존재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고난의 자리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이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겪으신 고난이 무엇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여러분이 이성을 그대로 지닌 채 인간이 하루아침에 똥파리가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똥을 먹고 평생을 냄새나는 그 화장실에서 살아야 될 운명으로 지금 당장 내 운명이 바뀌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굴욕과 상실, 그 비참함, 그 변화. 그런데 인간이 똥파리가 되는 그 변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유롭게 당신이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하신 고난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고통스럽고 하루하루를 울며 견디기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고난당하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감수하신 그 고난의 크기와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질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고난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그 의미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이 고난을 오해하며 살아갑니까? 바로 그 인간의 내면을 성경은 한 인물의 고백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시편 74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바로 이것이 시편 73편 아삽의 고백입니다. 아삽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그 첫 번째 영광스러운 성전의 찬양대장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였을 때에 백성들을 찬양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대함을,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찬양했었던 그 찬양을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직접 적을 정도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신앙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삽은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이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건강합니다. 그들은 재물이 있습니다. 지위가 있었고 그들의 관계는 완벽합니다. 이 땅에 누릴 것들을 모두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이 아삽의 눈에 보게 되었습니다. 반면 아삽의 자신은 어떻습니까?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이끌며 사역하는 그의 현실에 고통 앞에서 그는 좌절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었고 아침마다 새로운 고통이 찾아오고 있다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만이 힘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삽도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의 찬양 대장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찬양을 이끄는 그도 그토록 삶이 고통스러웠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폭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찬양 대장 아삽마저도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 것들을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원한다고 노래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성도들과 같이 함께 했었던 그 찬양은 하나님을 원하는 그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그는 찬양하였습니다. 건강과 성공과 평안과 형통과 가정의 안정,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들이 수단이 되어주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이 그것들을 다 누리고 있고 정작 자신은 매일 고통 중에 있고 무너질 것만 같다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아삽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당 안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함께 찬양을 하였습니다. 기도도 하였고 우리의 몸을 헌신하며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봉헌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솔직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힘든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삽의 이야기는, 아삽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성소, 즉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7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성소에 들어간 아삽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야 비로소 그는 다른 관점을 얻게 됩니다. 악인들의 형통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발견이 바로 이 시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삽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고난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아삽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흔들리는 그 순간 정작 아삽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은 성전 안에 있었지만, 그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고난입니다. 요셉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형들에게 던져진 그 웅덩이를 여러분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 그는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고난입니까? 축복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자리를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합니다. 누명에 써서 감옥에 잡혀서 죄수가 되었는데 성경은 그를 형통이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그 지하 감옥에서 같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통은 상황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건강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부유해졌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성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이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거짓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멈추는 것은 목회자로서 너무 무책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깊습니다. 더 치명적입니다. 가장 무서운 고난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몸이 찢어지는 고통이 아닙니다.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그 현장이 아픔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고난이라고 못 느끼는 상태, 바로 그것이 우리의 고난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 아십니까? 아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르짖지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가장 비극적인 절망적인 상태에 떨어졌다는 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는 숨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고난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된 자리, 바로 그 고통이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며 마음이 떨립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이 결코 그 옛날 창조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바로 이 아담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면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아담은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괜찮다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 교제, 그 떨림,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그 사랑하심, 그분 앞에서는 두려움과 기쁨이 사라진 채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스스로를 향해 말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착각이 가장 깊은 고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는 그 상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 상태, 바로 그 상태가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 한국을 살아가고 있는 이 풍요로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비극이며 그것이 가장 큰 고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느끼지도 못한 채 그 단절의 자리, 그 고난의 정점에 미리 내려가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무감각해졌고 바로 그 우리가 버렸던 그 자리, 그 고난을 온 몸으로, 온 존재로 대신 짊어지신 분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 흘러내린 피와 찢겨진 살과 처절한 신음소리를 여러분 들으십시오. 우리는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며 고통하며 나의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하셨던 그 고난의 본질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손과 발을 꿰뚫는 못의 고통이었겠습니까? 등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채찍의 상처였겠습니까? 아니면 온 세상 앞에서 나무에 매달려 벌거벗긴 채 당하는 수치였겠습니까? 그것들도
고난과 고통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끕니다. 십자가 위에서 한마디 터져나온 그 외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버려짐입니다. 버려지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처절하게 버려져서 단절당한 그 상태, 곧 그 죄인이 받아야 할 그 가장 깊은 심판의 자리에서 터져나온 절규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교제 안에서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원한 그 교제 안에서 있었던 성자,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심으로 버림받은 자의 자리를 대신 짊어지셨기에 완전하신 하나님, 그 삼위의 하나님 앞에서 단절된 그 상태가 되어버려 나무 위에 버려진 자, 즉 죽은 자가 되심이 단절된 그 고통으로 울부짖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포된 그 말씀,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이 단지 숨을 끊는 육체적인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는 것,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홀로 서게 되는 그 존재의 죽음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죽음을 아담이 받았어야 했고 우리가 받았어야 했던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온 몸으로, 온 영으로, 그의 온 전 존재로 그 버려짐의 깊이를 끝까지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 전체가 연결됩니다. 창세기 2장부터 이미 십자가를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의 심판이 아들 위에 내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고난의 자리로 내려오신 정점이었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는 바로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진짜 고난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해결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쳐주신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직장이 불안합니까? 건강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소중한 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까? 나의 재산들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 고통이 진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 인생을 살아가며 이 땅을 살아가며 아프고 힘든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같이 함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것들이 진짜 고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 끝날까지 주님 오셔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에게 덮어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힘들어하시고 그때마다 절규하시며 왜 나만 이런 고통 당한다고 울며 계실 것입니까?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직장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소중한 관계마저 다 잃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더 가진 것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밀어붙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께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너무 바빠서, 이전에는 너무 잘 되어서, 일이 잘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 복이 온 것입니다. 아삽의 복이, 아삽의 고백이 바로 우리 한마음교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서 잘되고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저를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진짜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고난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진짜 형통은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이미 진짜 고난을 당하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먼저 고난 당하신 하나님이, 먼저 그 단절의 자리로 내려오신 하나님이 이미 그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한마음교회가 그 복된 길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임을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 그 길을 서로 독려하며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